들고 믿음의 고백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하고 말씀 볼까요? 좌우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속담에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한복을 입지 않기 때문에 서양식 옷을 입지요. 이 옷깃의 정의가 옛날과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저도 이 옷깃을 이야기할 때 제가 있는 양복에 있는 요 옷깃 혹은 양복에 있는 요것을 옷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점퍼나 양복에 있는 요 부분들이 옷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 뜻을 해석할 때 우리 지나다니다가 요 옷깃이 살짝 스칠 때가 있고 요 옷깃이 이렇게 스쳐 지나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그냥 가끔씩 일어나는 인연이라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제 실수하면 안 되니까 옷깃을 스쳐도 인연이다라는 이 말씀을 좀 이 속담을 찾아보고 있는데, 이런 뉴스 기사가 있더라고요. 화면 잠깐 좀 보여주실까요? 이런 거예요. 옷깃만 스쳐도 큰일 날 일이다라고 신문 기사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옷깃은 목을 감싸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옷깃이 우리가 다르다라고 이 신문 기사에 나왔습니다. 잠시 화면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이게 옛날에 우리 성도님, 우리 선조들이 입었던 한복이잖아요. 여러 가지의 이름이 있는데 옷깃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여기에 목 둘레와 가슴 사이에 뻣뻣한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깃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사의 내용은 뭐냐면, 옷깃만 스쳐도 큰일 날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옷깃을 스치는 인연은 결코 단순하고 그리고 허술한 인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옷깃이 스치는 인연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옷깃을 여민다, 옷의 상처 부분, 상체 부분, 저고리 중에 목과 가슴이 내려오는 부분,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요 옷깃을 만질 수 있는 것은 부부관계나 그리고 형제가 아니면 그 옷깃을 만질 수 없죠. 예로부터 남녀가 결혼식을 올리고 신랑이 신부의 옷 고름을 풀고 옷깃을 벗겨줄 때만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옷깃을 스친다라는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옷깃을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우리 한국 국어 표준어에도 좀 문의를 좀 해보니까 언어는 변화하는데 옛날에 옷깃은 요것을 옷깃으로 이야기했는데 요즘은 옷깃을 요걸로도 쓰니 그냥 대수롭지 않은 인연이라고도 해석해도 좋습니다라고 이렇게 답이 왔어요. 인연이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제가 왜 인연이라고 생각을 했냐면, 우리 성도님들끼리 만나는 인연, 그리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만나는 인연, 이거는 보통 인연이 아니잖아요. 깃을 스치는 인연. 그래서 저도 이 인연이라는 단어를 조금 쉽게 생각해서 사람들이 연결되는 일을 인연이라고 저도 알고 있었는데, 또 말씀을 찾아보면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화면 잠깐 보여주시면 인연이라는 게 제가 생각했던 사람의 연결되는 고리라는 뜻이 아니더라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분 또는 사람이나 상황, 일, 사물과 맺어지는 관계인데, 본래의 뜻은 결과를 만드는 직접적인 원인과 간접적인 원인을 아울러 이르는 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만나는 인연은 그것에 대한 원인과 직접적인 원인과 간접적인 원인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인리어에서 발전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의 삶의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원인과 조건이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맺어지는 관계를 우리는 인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과 저는 어떤 인연이 있을까요? 어떤 원인과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제가 가만히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했는데요, 어떤 권사님은요 저희 아버지보다 더 자주 봐요. 매일 새벽 예배마다 만나고요.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 때도 만나고요. 그리고 전도 때도 나오시니까 저는 뭐 한 달, 두 달에 한 번 우리 아버지 찾아보는데 그 권사님은 일주일에 한 10번 정도 만나요. 그 정도면 그 인연이 보통 인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아무도 모르고 피도 섞이지 않았고 이 오리 왕길동의 교회 안에서 만났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인연으로 만났고 어떤 인연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가? 이 말씀의 질문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요, 우리들의 인연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은 관계적이어서 절대로 혼자는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가 없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신앙생활이 관계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관계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관계적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을 배우면서 사랑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인 인간, 즉 하나님과 인간도 이렇게 관계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사이에도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관계적인 소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들과 우리가 만나게 된 것을 우리는 인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성경은 좀 본문이 긴데요, 성경을 보면서 한 절 한 절 우리 좀 해석하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 성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 안에 많은 각 부분과 지체가 있지만 한 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3절에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셨다라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한 성령님으로 세례 받으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능력이며 성령으로 세례받는다는 것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연합체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아버지를 섬기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 몸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14절 성경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성경에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라 각 부분인데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닌데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다고 말할 수 없고 16절에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몸에 붙어있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발과 귀가 서로 떨어져 있지만 몸에 붙어있지 않다고 해서 몸의 지체가 아닌 것은 아니다. 즉 발과 귀도 그 몸에 붙어있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한 몸에서 이루어진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그리고 각 지체는 쓰임이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7절 본문을 보겠습니다.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를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몸에 여러 가지 기관과 지체가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한 몸이고 볼 수 있는 것과 냄새 맡는 곳의 특징이 다르다. 즉 하나님의 교회도 이러한 다양성과 다채로운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정말 교회는 버라이어티한 것, 다양성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며 한 몸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모습에 정말로 어쩔 때는 존경의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사람은요,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분명하고 다채롭죠. 저도 전에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조금 어려운 것이 있었는데, 어떤 모임이 있으면 그 모임에 식당을 알아보는 일을 좀 맡으면 저는 고민이 좀 됐습니다. 저는 5명 이상이 모여서 밥 먹는 거 있잖아요. 그거 정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모임이 있으면 그 모임에서 어떤 걸 먹을지 좀 물어보는 편인데, 이제 제가 이전 교회에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어떤 성도님에게 아유 더우니까 우리 냉면 먹으러 가면 어때요? 그랬더니 어떤 한 성도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밥을 먹어야 돼요. 아이고 그러면 여름에 좀 보신해야 되니까 삼계탕은 어떠세요? 저는 닭이 물에 간 거는 안 먹어요. 그러면 추어탕은 어떠세요? 옆에 어떤 분이 저는 추어탕 끔찍해서 못 먹어요. 그러면 간장게장은 어떠세요? 저는 알레르기가 있어서 못 먹어요. 그러면 시원하게 매운탕 어떠세요? 아유 저는 매운 거 못 먹어요. 순댓국은 어떠세요? 아유 저는 냄새 나서 싫어요. 그러면 된장찌개나 김치찌개는 어떠세요? 에이 목사님 맨날 먹는 거 나가서 또 먹으시려고 해요. 그래서 결국 식당 어디로 가냐면 뷔페로 갔습니다. 진짜 입맛도 다양하고 식성도 다양하고 교회는요 여러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제 여름이 좀 되었잖아요. 제가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설교하고 바라보면요, 저는 사람은 36.5도의 체온을 가진 정온 동물이잖아요. 근데 가끔씩은 저는 사람이 정온 동물이 아니라 변온 동물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예배하는데요, 어떤 한 성도님은요 추워가지고 잠바를 입고 그래서 덜덜덜덜 떠시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성도님들은요 더우셔가지고 계속 부채질하는 성도님들이 이 현장에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온도를 맞추는 것도 어떤 밥을 먹으러 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요즘에 한창 유행하는 MBTI라는 검사 있잖아요. 성격 유형 검사 16개로 나누어서 검사를 하는데,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이라고 쳐보니까 약 한 81억 명 정도 되더라고요. 저는 인간의 특징은요 16개로 나누어 줄 수 없고 81억 개의 특징으로 나눠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형제 자매로 한 몸을 이루는 것은요, 이거는 기적입니다. 나랑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것 쉽지 않습니다. 이런 다른 사람들이 찬송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한몸 공동체의 지체들이 모인 교회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은 분명히 그것을 알려줍니다. 오늘 21절에 또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리라 못하리라. 22절에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려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몸이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눈이 손도로 야 너는 쓸데없어, 머리가 발도로 너를 쓸데없어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우리 몸 가운데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 구분할 수 있는 몸의 부분과 지체가 없듯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중요한 성도, 안 중요한 성도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쓸데없다고 할 수 없고 이 사람은 귀하고 이 사람은 귀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없고, 그리고 우리는 한 몸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발톱이 내성 발톱이에요. 어머니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제 아들도 그래요. 이 내성 발톱이라 가지고 이걸 관리를 안 해주면 이렇게 안으로 살을 찔리는 거, 그런 거 아시죠? 이게 고약해요. 근데 지금은 관리하는 업체도 있고 그리고 잘 깎으면 되는데, 어렸을 때는
이거를 짧게 깎으면 되는 줄 알고 이걸 자꾸 짧게 깎고 그 발톱은 계속 안을 파고들고, 그럼 어느 날 발톱이 살을 찔러서 이렇게 팅팅 부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병원 가게 됩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하면요, 동네에 외과병원 하나 있었거든요. 어머니랑 가면 어떻게 하냐면 유일한 방법은 그 발톱을 마취를 하고 그 발톱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발톱을 빼고 옵니다. 그리고 나면 그 발톱을 빼는데 마취가 풀리면요, 야, 저는 발톱이 없는 게 그렇게 아픈지 몰랐어요. 이 발톱, 우리가 발톱의 때라고 얘기하면서 우습게 여길 것이 아니라 이 발톱이 하나가 없는데요, 이 발톱 때문에 온 몸이 긴장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발톱 하나도요, 우리의 몸을 보호하고 이렇게 소중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4절 잠깐 또 보겠습니다. 24절에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고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내성 발톱을 빼고 집에 와서 마취가 풀리니까요, 다리가 정말 아프더라고요. 이 발톱이 없으니까 이 발가락을 보호해주지 못하잖아요. 누가 건드리니까 되게 아파요. 집도 좁은데.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저한테 어떻게 해주셨냐면, 아들아, 몸이 아프면 광고를 하고 다녀야 돼. 저희 어머니는 늘 그러셨어요. 몸이 아프면 아프다고 광고를 하고 다녀야지, 그래야 누가 신경도 좀 써주고 누가 돌보주지.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이제 발톱을 빼고 교회를 가야 되는데 어머니가 발에요 붕대를요 무릎까지 칭칭칭칭 감아주셨어요. 이러고 티를 내야 교회 가서 아무도 너를 안 건드린다. 그러니까 저는 발에 붕대를 칭칭칭 감고 교회 갔죠. 슬리퍼 신고 교회 입구서부터, 야, 성이라도 왜 그래? 발톱 뺐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 발톱 뺐는데 왜 붕대가 무릎까지 있냐고 얘기하면서, 그게 오픈이 되니까 다른 사람이 저한테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알았어요. 내 발톱이 아픈데요, 이 다른 쪽 다리가 그 발톱을 보호하고요, 제 손이 발톱을 보호하고요, 제 눈이 그 발톱을 보호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이라는 것은 지체는 다르고 기관은 다르지만 이렇게 한 몸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 26절에는 계속해서 그 성경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렇듯 교회는 다양성 안에서 단일성을 추구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지체는 많으나 우리는 곧 한 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에 보낸 편지에서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이 이유가 4절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그렇다.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가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앞에 3절 말씀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는데, 교회에서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4절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기 때문에 똑같이 기능을 여긴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는 어찌해야 할까요? 그 말씀을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신데 곧 그리스도라. 여기서 16절의 말씀이 중요해요. 그에게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된다. 즉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도움을 받음으로 서로 어떻게 돼요? 연결되어 있고 결합되어 있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즉 성도들 사이에서 도움을 받고 사랑을 받으며 세우라라고 말씀하시고,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엔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져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고 믿는 무리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없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은혜롭게 만들라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하는 것은,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가장 큰 율법이 무엇입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했던 그 율법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본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에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돈을 최고로 여기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질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밖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그러면 안 되지요 라고 얘기해요. 교회가 그러면 안 되지요.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하길래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할까? 이것은 뭐냐면, 교회는 세상과는 다르다라고 성도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고 사랑으로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서로의 짐을 지고 있나요? 아니면 내 짐이 무거워서 다른 사람에게 내 짐을 넘겨주고 있습니까? 초등학교 시절에 의좋은 형제라는 전래동화 다들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이 형제가 있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똑같이 나눠줍니다. 그리고 이 형제들이 가을에 추수를 해서 똑같이 열매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탈곡을 기다리면서 이 논에 볏짚을 쌓아놨는데, 그날 밤에 동생이 생각하는 거죠. 형님과 벼를 똑같이 수확했지만 형님은 결혼도 하시고 식구도 많으니 쌀이 부족하실 거야. 그래서 밤에 몰래 가져가서 자기의 볏짚에를 옮겨서 형님께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며칠 그렇게 똑같이 했는데, 며칠이 지나니까 그 동생의 볏단이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어요? 안 줄어드는 겁니다. 신기하다라고 생각해서 밤에 보초를 서보니 형님도 똑같이 자신의 볏단을 동생의 볏단 위에다가 옮겨 놓으면서 둘이 딱 만나게 됩니다. 이게 우애로운 형제라고 얘기하는데, 화면 잠깐 좀 보여주시면요, 이 이야기가 실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말씀 준비하면서 확인해 보니까 충남 예산에 내려오는 실제적인 이야기로 저렇게 동상도 만들어 놨더라고요. 참 은혜롭고 좋은 이야기인데 현실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돈 때문에, 유산 때문에 가족이 무너지고 형제가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서로 짐을 지라라고 말씀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우리 가운데 고민되는 지점입니다. 어떤 한 목사님께서,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개척을 하셨어요. 그 목사님의 꿈은요, 꿈이 있는 정말 꿈 같은 교회, 천국과 같은 교회를 이끄는 게 그 목사님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척을 하면서 성도님들이 오시면 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식당 봉사 없습니다. 청소도 안 하셔도 됩니다. 안내 안 하셔도 되고요, 당번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셨냐면, 그냥 교회 안에서 섬기고 싶은 사람이 섬기시면 되고, 주일에 점심도 집에서 해오고 싶어서 함께 나눠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교회 청소 설거지도 자원하시는 사람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청소 당번, 식당 봉사, 안내 없습니다 라고 선포하시고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3개월에서 6개월이 지나는 동안에는요, 교회에 사랑이 넘칩니다. 그리고 은혜가 충만합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아도 교회에서 알아서 헌신 봉사하니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시간이 흐르니까요, 삐진 마귀가 섭섭이 마귀가 들어옵니다. 쟤는 안 하는데 누구만 하는 것 같아요? 나만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러니까 어느 날부터 교회가 지저분하게 시작되고, 어느 날부터 식당 교회 봉사를, 목사님 주일날 밥 안 먹으면 안 돼요? 라는 이야기가 되고, 이 목사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 토요일에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교회가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섬기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목사가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를 청소하고 있는데 목사 마음이 섭섭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청소 안 하는 게 아니라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신 부분이 이거예요. 인간의 죄성을 내가 간과했다. 인간의 죄성을 간과했다. 꿈 같은 교회에, 천국과 같은 교회를 꿈꿉니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만약에 완벽한 교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완벽한 교회에 등록하는 순간 그 교회는 완벽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과 같은 교회는 만들 수는 없지만 그 꿈으로 살아가야 되죠. 결국 그 개척했던 목사님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구역 조직해서 식사당번과 청소당번 만들어 놓고 서로의 짐을 같이 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 서두에 제가 인연이라는 말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어떤 인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우리는 학연이나 지연이나 혈연으로 이루어졌나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노트를 썼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학연과 지연과 혈연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성경개요 우리 수업 다 같이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석샘 아카데미에서 학연이 되었고, 그 다음에 지연, 우리 다 인천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인천에 지연이 있고, 마지막에 우리는 혈연 공동체인데, 왜 혈연 공동체냐면 누구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됐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 학연과 지연과 혈연의 공동체 맞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성경 마지막 27절에 우리의 인연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27절 성경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리스도의 몸이 어떤 몸입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입니다. 몸으로 찔림을 당하셨고, 채찍질 당하셨고, 창으로 찔리셨고, 머리에 가시관 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를 그의 몸이라 부르시고 지체의 각 부분으로 여기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 공동체를 흔들 수 없고,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모일 것입니다. 세상은 말세가 다가올수록 점점 고독해지고, 그리고 개인주의가 심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서로의 짐을 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석샘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 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힘이요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런 멋진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에 운명 공동체인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함께 짐을 지며 주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